예,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에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델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아상한 옥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일렀으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오래이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지금 좀 나은데 요 위에가 지금 너무 이게 뭐랄까 제 감당이 안 되네요. 뜨거워서. 예. 그래서 지금 선풍기 틀었는데도 선풍기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 넥타이를 풀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내용은 모세오경 가운데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끝내죠. 이제 신명기인데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은 물론 후대에 붙인 겁니다. 원래 이거는 쭉 이어지는 말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바림 그리고 헬라어로는 듀트라미니온 그리고 한자어는 신명기죠.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결국 명령이다. 율법 그러니까 말씀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과거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았죠. 이스라엘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본질을 바로 뭐냐면 말씀드리다. 그리고 한자에 신명기 표신자 명령문자. 그러니까 명령을 거듭해서 편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럼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이 신명기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어떤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나오는 그대로 따라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신약 성도가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볼 때 구약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했지만 하다가 못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그 렌즈를 통해서 봤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내용 계열을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총 34장까지 내용인데 설교에 세 가지 설교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과거 회고, 두 번째는 율법 핵심과 적용,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 언약 갱신. 결국은 이 율법을 잘 적용해서 살아라 했는데 못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사니까 잘하면 축복받지만 못하면 저주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 끝나고 예레미야 하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공통이 뭡니까? 이스라엘 망해요. 왜 망합니까? 딴 거 없어요. 바로 이 축복이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키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들이 맞고 포로 가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무리는 뭐냐면 모세 후계자 지명 및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죽고 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이것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왜 모세는 못 갔을까? 가나안 못 갔으니까 그가 뭐예요? 구원이 없다? 아닙니다. 모세는 구원 받았죠. 그러나 이게 바로 메시아와의 비교예요. 모세는 못 들어갔으나 누구는 예수는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설교인데 뭘 설교하냐? 과거의 회고를 왜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실패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그러나 다시 율법을 잘 듣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명기의 요절은 뭐냐면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어라. 이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보복에 나오죠.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자, 생명이냐 복이냐 사망이냐 저주냐 이것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생명을 택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택하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표면적으로 이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생명과 복이 온다. 그러나 안 들으면 뭐가 옵니까? 사망과 저주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망과 저주가 왜 이스라엘 후반기에 왔느냐? 바로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대가로 온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겼다고 해서 다 망하느냐? 물론 망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남은 자가 있죠. 이 남은 자는 회복된다.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신약에서 우리의 입장이 뭐냐? 우리도 신약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의지하고 그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구원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장인데 1장이 깁니다. 40쪽이 꽤 긴데 1장의 내용은 뭐냐? 서론적으로 모세 설교 배경과 장소가 나오고 이 배경의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신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숫자가 많으니까 누굴 세웁니까?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우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과 광야 방랑의 원인 해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의 기점이에요. 이들이 여기서 자, 순종했으면 안 당할 일들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바로 뭐냐? 율법의 말씀을 잘 따라라. 따르면 복이 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내용이 중요한데 역사적인 교훈이 뭐냐? 너희의 앞세대, 1세대는 다 죽었다. 왜? 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 교훈받아라.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또 그런 전체를 밟지 마라. 정복 전쟁을 위해서 앞둔 용기를 격려합니다. 너희들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라. 자, 그리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너희들을 지킨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땅 광야 생활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봤을 때 뭐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여러분, 이 더위와 지진과 전쟁과 정말 세상은 살 곳이 없어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의 바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의지라는 것이 자, 이 의지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게 의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구약을 지금 왜 배우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느냐?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 관계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계속 신명기를 뭐가 하냐면 지나간 과거를 회고합니다. 왜 회고하느냐? 불순종의 실패.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이 됐다. 그럴 때, 그러면 어겼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 죽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어떻게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계시냐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계시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내가 조금 실수해도 그 실수는 안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고 지금 주일날 신명기 배우고 수요일날 예레미야 배울 때 뭘 배우느냐? 아, 내용이 이렇다더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다. 당신이 말해놓고 이루신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실수하고 타락하고 말을 안 듣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한 자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볼 텐데, 본문입니다.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게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명이 낯설어요. 낯설죠? 그리고 어떤 지명이냐? 여기 보세요. 신명기 1장 1절에 지명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숲, 바란, 도벨, 라반, 그 다음에 하세롯, 디사합. 이 사이에서 봐요.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니까 여기 전체 사이에서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 지명이 뭐냐? 광야 생활했을 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주의 성공배로 배신한 장소예요. 이 배신한 곳이니까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잘 순종해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우리가 늘 배웠지만 실제로 가까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즉 지나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 가는 게 직선 거리가 얼마입니까? 11일길이에요. 11길. 짧죠? 자, 그런데 하루길이었더라. 그런데 실제로 몇 년 그랬습니까? 몇 년? 40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왜 돌아가지고 계속 방황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하니까 안 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 그러면 그걸 보고 가자, 결정하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럼 끝이에요.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 내가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길은 위험이 없을까? 사람들은 날 안 죽일까?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장대하다. 여긴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겠다. 이런 불평의 보고를 하니까 이 전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려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큰 문제지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시험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시험이 무서운 건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10하루길을 어떻게 했다? 40년이라는 기세를 동안 갔다. 왜 그랬느냐? 왜 40년이 되었는가? 결국 뭡니까? 불순종의 대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나 인간은 자기 조건이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자, 그래서 3절입니다. 40째 해야 되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40년을 해도 40째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건지 보이잖아요. 40째, 11째 달, 그러니까 40년 11월, 그 달 첫날에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모세 중보자로서 뭘 하느냐? 백성의 지도자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전달하면서 그때는 모세가 헤손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더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죽인 때였다. 그러면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림 그려보면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해가 있고 쭉 와서 여기 사해죠. 여기 요단강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가 지금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여기서 친구들이 뭡니까? 이제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진. 뭐 하려고? 요 건너면 뭐 합니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죠. 여기 들어가려고 온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자 방향을 돌려 인하여 아모리 족속과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을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가나안 땅까지. 이 북쪽의 유브라데까지, 그죠? 강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 그들이 주어진 땅입니다, 이게. 이 가나안 땅 가라는 거죠. 자, 그럼 가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내가 8절,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여 그들과 그들 조선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선언이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떳떳하게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주변 살피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 혹시나 가면은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자, 그들이 40년 11월 1일 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들어갈 찰나에 있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징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신 게 뭐냐? 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함께 하신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장소는 모압 땅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참극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새로운 세대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세대는 뭐냐? 자, 지금 이들은 2세대예요. 1세대는 누구냐? 앞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느냐?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0년 동안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냐? 2세대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고 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림 보시면 자, 현 위치는 광야와 가나안.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이 그림 반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 가나안이고 여기가 광야죠.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경계선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세대는 뭐냐면 이런 세대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누구냐? 죽음을 앞둔 모세가 제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 모압 땅 평지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하냐? 과거 세대를 회고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은 이전이었고 1세대 때였고 2세대는 뭐냐? 들어가라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이 상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대와 2세대 비교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이 질 수 없도다.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야 되는데 이게 무리가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자, 뭘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여러분 이 말도 중요한 말이죠. 왜? 이게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고 아들도 없을 때였어요. 그때 하신 언약이었잖아요. 근데 언약이 어떻게 됐느냐? 400년 지나니까 숫자가 기하 없이 늘어가지고 뭐처럼 됐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 거예요. 이런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신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분을 하시면 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 일을 하고 언약을 이루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숫자가 많네? 그러면 숫자가 많은 걸 보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편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못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늘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뭐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1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원래 복을 줬는데 그 복의 이유 때문에 그 숫자가 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것에 복 주기를 원한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가 지금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세 하나예요. 근데 숫자가 100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을 다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3절 지혜를 냅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여러분 시작에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헬라파와 유리파 사이에 생기니까 사도가 어떻게 했죠? 누굴 세웁니까? 그때 집사를 세우죠. 그럴 때 어떤 사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를 뽑습니다. 7 집사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뭐냐?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14절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얘기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전체는 큰 무리지만 그 무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쪼갭니다. 작은 단위로 쪼개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일체적으로 모세가 지휘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 이게 나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모세 한 사람이 이제 홀로 짐을 질 수 없으니까 밑에 100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령 어떻게 해요? 명령을 다 전달합니다. 하부까지. 자, 그러니까 모세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세워간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뭡니까? 공평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그렇죠, 껍데기 보고 저 사람은 부자다, 잘생겼다 하는 게 아니라 보지 말고, 자, 귀천이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뭐냐? 세상에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기능 못하는 게 뭐냐?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처럼. 교회도 뭐로 판단합니까? 사람의 인물과 학문과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하니까 세상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공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고 하였고 내가 너희의 모든 행할 모든 일을 그들의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게 지난날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한 다음에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자,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 회고예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죠. 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제 땅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 그들에게 현실이 어렵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자,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의 장깨인 거예요. 바로 가지 말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 우리에게 알리게 해라, 먼저. 그 상경이 좋은지 나쁜지 알리게 해라. 이거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뭘 보냅니까? 정당권을 보낸 거예요. 왜? 가서 여건을 보고 이게 갈 수 있는 것인지 못 가는 것인지 봐라. 그리고 보고해라. 그러면 그 땅을 따라 가겠다 이거죠. 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여러분 보셨죠? 그때 뭐가 있습니까? 포도송이가 이따만한 게 온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풍족하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좋으면 가자 이게 되는데 땅은 좋은데, 자, 그러나 너희가, 이게 성경에 봐야 돼. 그러나, 갑자기 그러나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게 바로 보고를 듣고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원망 왜 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적극 그렇다는 땅으로 간다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했냐. 그거죠. 원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미워하심을 했는데 여호와가 그들 미워했습니까?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미워했죠. 근데 사랑하니까 어렵게 애굽 땅에 끄집어내가지고 강해에서 왔는데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찾아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마음인데, 사람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멸하려고, 죽이려고 어떻게 했다? 여기 와서 우리를 인도해 냈구나. 완전히 다르죠? 현실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망하니까 그 대가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가보니까 풍족한데, 근데 현실을 보니까 뭡니까? 우리 낙심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이 우리가 장대하다. 싸워서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한 방에 날아가겠다. 또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곽의 성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거기서 자, 그 자손을 봤는데 이게 안악이다.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조건적으로 뭐 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볼 때? 내가 볼 때. 그러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요즘은 그 AI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영화로 만들어요. 근데 영화로 만드는 진짜 같아요. 더 재밌고 잘 해놨더라고. 근데 보면은 그 다윗과 골리앗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됩니다. 골리앗은 장골이고 다윗은 어린 목동이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말씀 의지해서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골리앗이 죽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서 뭡니까? 그들 삶이 결정되는데 이들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내고 불신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대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근데 이 내가 함께한다는 말을 그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믿는다. 우리 하기 좋은 말로 믿는다 그러지만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건 안 되겠네? 이러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조건이 없어요. 하신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리에 재고 다 확인해가지고 이 될까 안 될까 자기 머리에서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게 구약의 참 놀라운 분인데 섭리인데 이 가나안 땅을 누가 먼저 가요? 가기는 이스라엘이 먼저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요? 하나님 먼저 가셔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더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전폭 의지하면은 그분이 할 걸 다 알고 나가는데 그분이 설마 그걸 하실까?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지금 그들이 가나안을 앞서 있지만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성 같은 애굽을 나왔잖아요. 바로를 품을 떠났잖아요. 그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니까 그래 애굽은 저 이겼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냐? 그건 못 이길 거다. 이러니까 자꾸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쌓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왜 배우 확신을 갖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자꾸 내 속에 쌓여야 됩니다. 마이너지로 쌓여서 그렇지 이건 이기시더라. 기억나야 되고 기억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현재 그들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손녀가 있거든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보면 귀엽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키우니까 온갖 정성을 키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데려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걸어가라 합니까? 다 안아요. 그것처럼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 자, 하나님 먼저 싸우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오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봐라, 지금 이 광야에 온 것도 누가 하나님 안고 왔다. 다 보고 왔다. 그런데 왜 안 믿어지냐 이거죠. 그렇게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와 인간의 생각이 100번 달라요, 지금 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음 속에서 내가 잘못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돌이킬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성도 간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 싸우신다. 하나님 말씀이 달라요. 그래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안아온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보호하고 이중지 키워와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안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다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히브리서,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자, 이 히브리인들이 로마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 기자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면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더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믿음을 주고 그분을 따라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처럼 지금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으신 자이시더라. 예. 제가 뉴스를 봤더니 요즘은 젊은 남자들이 뭘 합니까? 네. 양산을 한대요, 양산. 제 때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양산을 합니까? 근데 워낙 더우니까 이 양산을 하고 안 하고 온도가 한 3, 4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합니까? 지금 안 그러잖아.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보세요. 여기도. 자, 저는요, 이걸 좀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더울 때, 여러분, 어제는 제가 거기 병원을 갔는데 병원 앞에 아파트인데요. 앞에 넓어요. 넓은데 그 더운 땡볕에 아파트가 이게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늘해진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렇게 시원해요. 이 찜통인데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림자와 구름, 그늘. 아, 이게 정말 놀라운 거구나. 예? 제가 또 라이딩 하다가, 한때 타다가, 여름에 어딜 가느냐. 여러분, 여름 제일 시원한 게 어디 아십니까? 제일 시원한데. 예? 어딘지 아세요? 다리 밑에. 다리 밑 가면요, 진짜 냉골이에요, 냉골. 예? 그냥 다리인데도. 밖에는 막 덜덜 끓는데, 다리 밑에는 냉골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바로 이 그늘이라는 게 이만큼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되겠다. 자, 여기는 불로, 그 다음에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도 모른다는 게 인간의 문제죠. 예.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불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렇죠? 놀라운 대가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은 뭐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며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말로 듣고 믿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뭘 동반합니까? 믿음은 뭘 동반해요?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리 가야 될까, 이리 가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피니까 이리 가는 게 맞아요. 이게 믿어집니다.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믿음 행위가 나오고, 안 믿으면 반대 행위가 나와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따로 행위 따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누구예요? 성도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성도가 아니라면 막 살아야 되지만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모세 누구 때문에? 모세도 불순종한 자들 때문에 못 들어가요. 자,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뭐의 대표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내 앞에 서 있는 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둘은 들어간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1세대의 장년들 다 죽고 누구만 1세대의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그들 후손들을 데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 이거 보세요. 하라는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해요. 그죠? 그 본보기로 그들이 또 나중에 싹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다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 결정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만 안 하면 되는데 꼭 정규적으로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고하는 거죠. 자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보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 이건 앞으로 갔을 때 요단강 건너고 제일 큰 성이 뭡니까? 제일 큰 성 여리고 성이죠. 그 뒤에 작은 거는 아이 성이죠. 그럴 때 여리고 성을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그냥 명령대로 돌았잖아요. 도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 성 저거쯤이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 적게 보냈어요. 근데 대패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듣냐, 않냐, 거기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많으냐,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명령 들어가면 이겨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자, 44절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결국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도 이런 우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딴 데 있는데 자꾸 내가 딴짓해요. 그럼 몰라요.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일어날 동안 머물렀더라. 아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자, 이게 이제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는 거죠. 회고하면서 뭐라 합니까? 한편으로는 너희들은 다시 이걸 우를 범치 마라. 그리고는 명령을 듣고 들어가라. 이 말이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항상 뭡니까? 전진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허락 안 된 걸 했다. 그 대가는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다 넘어가고, 결국은 뭐냐? 그들이 저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불신앙의 심리 회부도가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을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기 가라고? 주저함이 생기죠? 그럴 때 뭡니까? 장애물을 봐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신학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안 되겠는데? 그리고, 자, 마비와 반역이 옵니다. 마비가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마비되면 반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배를 합니다.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세요. 현실 살 때 어떻게 내가 불신하는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왜 망하느냐? 이게 나오죠.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게 척도예요. 하나님 신앙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신앙하고 있으면 복이 임하지만, 안 하면 저주가 옵니다. 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얘기인데, 우리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에게는, 자, 과거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가야 될 땅이 뭐죠? 가나안이죠. 그럼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거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천국 가는 게 뭐냐?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침반에 맞춰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 여호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있을 때 불순종은 망한다. 그러나 순종은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걸 신약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얘기 한번 보세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자, 구약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 약속을 믿지 못했고, 결국은 갔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신약 성도에 경고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봐라. 구약에 못 갔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서 신약 성도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지금 주저하고 안 믿느냐? 그럼 너희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는 가난이 아니라 영원 천국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들어라. 누구? 새언약에 주신 예수를 따라라. 이거잖아요. 그럼 그걸 따르면 오는데 안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가 우리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번 구원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더 이해될 것이고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갸우뚱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들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마태복음 1, 3장에서 당신이 누구라는 걸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어가지고 뭐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죠. 왜 받아요? 나는 아담이 실패한 그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승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 강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시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전설보면 10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구약 사건이 오늘의 뭡니까? 본복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내기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 실체지요. 그럴 때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망한 거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복이. 왜? 오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본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읽을 때 그랬지.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그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고 따라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바라고 나가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도해요. 과거에는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모세오경 하면서 중점 두는 게 뭐냐면 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이 신약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모세는 가나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뭐 때문에? 백성들이 불신종 때문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봐야 돼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한계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히 들어가요. 왜? 그분이, 자, 모세는 하나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신학적인 해석이 뭐냐? 모세는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로 친히 이끌고 들어가신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모세가 아니라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신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한 번 더 거쳐서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에게 뭡니까?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록 구약하지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할 때? 재해석할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모압 땅에서 그것도 그들이 반역한 땅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듣고 하지 마라.
순종해라. 그런데 이 말씀 따라 누가? 그리스도가 순종했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러니 우리는 딴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우리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를 믿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의 백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